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부활한 날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승리하는 삶을 아버지 승리의 원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사오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다 이 말. 이스라엘은요 굴을 이렇게 파갖고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막아갖고 앞을 막아갖고 무덤을 씁니다. 우리 같이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굴을 이렇게 파죠. 파가 거기다가 놔놓기 때문에 돌문을 열지 못하게 아주 무거운 돌로 만들어가 막아놓는데 그 문이 열렸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도둑혀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까봐 겁이 난다 이렇게 하죠. 총독에게. 그러니까 너희 병사가가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 해서 하세요? 봉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둑해 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는데 그게 열려 있어요. 사람으로는 열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달라들어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무덤에 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들받아 보니까 세마포만 보인다는 입었던 옷만 보여요. 예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면 뭘 입혀요? 옷을 다시 입히죠. 여기도 예수께서 입었던 옷 그대로 가셨는데 입었던 옷만 거기에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세요? 예수가 안 계시면 본인들이 선생이라고 따라다니시던 분이 안 보이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버려요? 집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하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걸 누구라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다 나는 절대 안 한다고요? 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도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된 벽에다가 못을 쳐라 그랬어요. 여기서 못 치라는 못 가잖아요. 생각으로 못을 쳤어요. 쳤다고 보고 고무줄을 이렇게 노란 고무줄 있죠. 애기들이 이렇게 옛날에 기저귀 칠 때 이렇게 치었던 그 고무줄을 저기다 묶어라 이제 그럼 생각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저 한쪽 끈을 들고 이제 당겨라고 하길래 당겼어요. 다시 놔보라 그래요. 놓으니까 다고 그 자리로 가버리잖아요. 당길 때는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나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고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복음으로 본인이 너가 변화받지 아니하면서 누굴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서 이해를 합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서 누굴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 많은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를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왜 그래요? 이렇게 들받아 보니 세마포는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예수께서 돌아가신 예수가 안 보인단 말이요. 그때 입었던 옷만 그냥 이래 덜렁 입고 나머지는 안 보이니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가까이 가갖고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도둑에 간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찾으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생각을 못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시간만 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해도 못 믿습니다. 손에 지키기 전까지. 지어줘도 내가 잘 나가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섰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서 먼저 갔던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뭔 말이요? 세마포는 누워있던 그 자리에 있고 머리에 섰던 수건은 머리가 눕혀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는 없다. 예수는 안 계세요. 선생은 안 계세요. 근데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걸 그들은 그만치 많이 듣고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 한 달 이상 됐을 겁니다. 한 2달쯤 됐네요. 했던 말 다시 주시고, 했던 말 다시 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고무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와버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신다 했고, 우리가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분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만일에 잠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이 택하여 살게끔, 살아나게끔 만들어주셨어요. 누구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사로와 같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너희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너는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아니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살려 복을 주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 다시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게요, 많은 시간을 모르고 살았어요. 부활절 그러면요, 그냥 예수께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다고만 생각합니다. 내 영이 살아 아버지가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부지기수다. 여기 앉은 사람 빼고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그 무덤에 갔던 그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집으로 가면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아니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 염려에 일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모든 시간을 이렇게 짜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일은 저 가가 있고요. 내가 세상 일은 맨 앞에 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래 안 하는데요. 아니요. 정말로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루를 24시간을, 12시간 일한다고 12시간을 쪼개놓는 수첩을 보면 하나님 일은 저 뒤에 가 있고 시간이 나면 하는 거고 내가 바쁜 일은 세상 일은 앞으로 당겨져 있죠. 시간이 다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세상 일은 뒤로 가고 하나님 일은 앞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구만 그러시는데요. 내가 손으로 잡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질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게 내가 그날 같이 살아났고 내 영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당겨지겠죠. 하나님의 시간이 앞당겨지겠죠.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뒤로 물려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하나는 어디에요? 무릎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천사들이 두 분이 그렇게 늘어와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이 돌문을 누가 열었다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에 천사가 열었다고 이야기하죠. 왜 천사가 열었어요? 예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게 누가 열어줘요? 천사가. 예수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종들이 와서 문을 열어드립니다. 돌문을. 그리고 지킵니다. 그 지킬 때 누가 왔다? 제자들이 왔다는 이야기죠. 절마다 보고는 안 보이시잖아요. 왜? 어떻게 돌아갔으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잉태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육신으로 살아났어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세상 여우에게 임금들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무덤에 며칠 있었어요? 3일이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 오신 모습으로 가리라. 만들어지리라. 그 말씀이시죠. 그럼 뭐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제자들이 와도 예수가 계신 것을 몰랐다. 뭐로 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셨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왜? 아멘. 자, 예수께서 뒤에 서 계신데 예수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왜 몰랐어요?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는 거에 따라 형체가 다르죠. 자, 왜 형체가 다른 줄 아세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 했어요? 짐승으로. 그건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고 만일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누구 모습으로? 난 내 모습으로 그대로 이 형체대로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보면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다. 뭔데요? 성령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천사도 육신이 있어요? 천사는 영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동산지기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인 줄 그때 압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인 줄 압니다. 네. 왜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마리아가 엄청나게 예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울면서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그분들은 다 떠나고요. 마리아는 누굴 살려줬어요? 마리아는 누굴 살렸어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렸죠. 그리고 마리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바뀌어갖고 어디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시 성령으로 완전하게 바뀌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아직 내 잡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요? 내가 아직 완벽하게 성령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맞고요. 성령으로 가셨을 때는 예수가 맞습니다. 영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야기. 내가 아직 완전하게 성령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를 잡지 말고 너희들은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갔다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갔다 오리라 그러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직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변하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예수께서 금요일날 잡히셨죠? 맞잖아요. 자, 토요일날 어디 계셨어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여기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은 언제예요? 성일. 예? 성일 날이죠. 자, 여기 이렇게만 곧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음 날은 언제예요? 성일 날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요일이죠. 맞죠? 일요일 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자, 그러면 예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죠. 무덤 문이 열렸죠. 일요일날 아침에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시고 예수께서 이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요. 모인 곳에 오셨어요. 문을 두드려가 열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벽을 차고 들어오셨어요. 요즘 기계 굉장히 좋잖아요. 벽 뚫는 기계도 있죠. 그 유리창을 한 장 깨고 들어오셨어요. 아니죠. 그냥 문을 다 잠가놨는데 누가 유대인들이 올까봐 그냥 들어오셔가 중간에 오셔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뭐로 됐다는 이야기야. 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성령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럼 언제? 지금 이 순간. 맞죠? 안식 후 첫날. 완벽하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 때문에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이 살았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내가 살았다. 그럼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죠. 줘요? 우리 옛날에는 못 모르고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는 지내줬어요. 그거를 하나도 묻고 가는 건 못 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 줘요? 안 줘요? 주죠? 길거리 가면 먹을 거 세 배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으로 변한 자에게도 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3일 동안 계셨다가 살아나시면서 누굴 살렸다?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 속 사람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다. 생명은 생명이다 그러죠. 우리 생명을 잠들어 있는 우리 생명을 깨워 살려놓으셨다. 뭐 하시려고? 설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왜 살렸어요? 복 주시려고. 우리 복 주시려고 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내가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온 날 생일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내 속 사람이 살아난 날이에요. 예? 그날은 뭔 날이에요? 내 속 사람의 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곤욕을 치르시면서 뭘 하시려고? 내 속 사람을 살리려고 그날 그렇게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중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무덤이 갈라지고 살았다 이렇게 하시죠. 그게 14만 4천의 구약 사람들이다. 자, 지금은 내가 있는 몸은 뭐로 만드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참 이 땅 떠날 때 내 몸을 가지고 가더라. 맞아요? 내 몸은 여기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럼 내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에 내 안에 속 사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무덤이 갈라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 공중에 갔더라. 많은 사람이 보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구약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공중에 뜬 것을 보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도 됐지만 우리 속 사람이 무덤이 갈라지고 다 살아 누구를 영접했다? 예수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알아들어요? 그 날이 언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다. 내가 살았다. 무덤이 갈라지고 그 문이 열리고 내가 완벽하게 살아난 날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멘. 자, 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인데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안 받았죠. 받았다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았어요. 예,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뭔 말이에요? 세상 끝나는 날이 세상 갈라지는 날. 아니요. 뭔 말이요? 내가 이 땅 떠나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만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다? 본향으로. 왜 그래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본향으로 돌아간 자가 없다. 그럼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나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말씀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만이 나는 본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생수는 생명이죠. 누가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져야 되기.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요? 거듭난 자들이잖아. 다시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복을 받기 위하여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다? 부활절이다. 하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살아난 날은, 내가 살아난 날은 뭘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복을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달걀 하나로 끝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걸 가르쳐 주시면 가만 앉아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잖아요. 길거리에 버려놓으면 남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차고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셨고 살려주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상속권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가 갖고 오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또 그 일을 해라고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엄청난 힘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주일이라고 달걀 삶아 먹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날입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이 변화받은 날이죠. 변화된 날이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공주와 왕자로. 그러면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을 거느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있어요. 천사가 둘이 꼭 붙어 다닙니다. 잠들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나는 보았거든요. 같이 다녔으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다녔어요. 내가 움직이는 데마다 갑니다. 지금도 계세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나를 지켜야 되는 의무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저기 이야기하면 경호원을 거느리고 있어요. 인간의 그 경호원들은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분들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구 죄를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내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를 저 형제 자매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내한테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조심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8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 말씀은 다 알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우리가 있는 곳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럼 교회를 세우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시겠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계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계신 분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려지리라. 자,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우리 생일이, 내 속사람의 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살아 시작되는 날이. 그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죠. 육신의 생일도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살려놓은 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아버지께서 살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복을 아버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